자,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이단 예방 교육을 이렇게 했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별력, 경각심이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걸 공개해 놓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은 여러분의 목자님이나 또 교육자에게 말씀하시면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려서 예배 때 드렸던 것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특강을 했거든요. 나머지 또 3가지 질문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 강의가 참 좋았는데 보통 이단 예방 교육을 하다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좀 재미있기도 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일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인 조망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해준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자극적인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깔때기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교회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이렇게 알게 했던 게 참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짜는 진짜를 못 이기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짜는 절대 진짜를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진짜에 집중하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 가짜는 잠시 우리가 유혹당할 수도 있고 잠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금방 자리를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는 것은 광풍이 아니에요. 뭐죠? 햇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햇살처럼 따스하고 사랑이 많고 기본 진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그 가짜는 어떻게 힘을 더 못 주게 된다 이거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도 세워가고 있는데 더 세워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이단 강의 듣다 보니까 이게 참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기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다. 그리고 이 공동체에 대한 그림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그림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가지고 파악하면 참 좋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의 몸이고 지체들이다 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뭐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과 이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예요? 성령 하나님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을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전. 자, 에베소 2장 21절을 볼까요? 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6장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성령께서 거쳐
초소를 삼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에도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래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예.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고 공동체잖아요. 그 교회 공동체는 성전이래요. 성령이 거하시는 초소래요. 이게 다소 낯선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성전 그러면 건물을 떠올립니다.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런 것처럼 건물을 떠올린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좀 낯선 개념이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초소가 성전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세 가지 개념이 기본적으로 함께 들어갑니다. 자, 성전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임재와 예배와 기도라는 단어를 먼저 머릿속에 넣으시고 오늘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성정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게 성경 개념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교회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 전은 전상출할 때 전이 아닙니다. 이 전은 집, 건물 이런 뜻인데, 우리 경복궁 같은 데 가면 여러 건물들이 있잖아요. 왕이 거기서 신하들과 함께 정사를 논하는 곳을 사정전 그걸 논하고요. 왕이 잠자는 침소를 강령전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 어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인류 최초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이 인류 최초의 성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담, 에덴. 여러분, 에덴 동산이 인류 최초의 성전입니다. 아담도 일리는 있는 말이긴 하죠. 같이.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8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사람을 거기 두셨는데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다스리게 하셨고, 요즘 언어로 하면 경영하게 하셨어요. 즉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거기 두시고 경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함께 교제하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풍성했을까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바른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람에게 옵니다. 교제 가운데 이걸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이 임재가 있는 곳이 결국은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어느 날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교제가 깨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과 죄악된 폐륜 자식처럼 죄악을 저질렀던 인간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동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 하나님의 임재 밖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이 추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진 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추방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본능 안에요, 갈망이 있어요. 아, 내가 돌아가고 싶다. 이 갈망이 있습니다. 이 갈망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신전으로 나타납니다. 고대에 거대한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신전들이거든요. 뭐 캄보디아에도 그렇고 앙코르와트라든가, 제가 멕시코 선교 갔더니 거기에도 거대한 피라미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피라미드는 이집트만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인신 공양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엄청난 구조물인데 약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서기한 200년경에 지어진 건물인데 규모가 아마 지금 지으려고 해도 그렇게 짓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건물이 허허벌판에 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추방되고 나서 인간은요, 그 성전에 접근을 못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룹들을,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통해서 막아요. 그 결과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깨어진 세상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죄악이 점점 관영한 세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깨어진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그것이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 성전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치매가 지금 예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여기 우리 성철형제한테 선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예비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시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성전을 세우시고 관계를 맺으시고 이 관계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시고 광야에서 이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해요. 관계 맺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말은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십계명으로 언약의 두 돌판에 기록하시고 그걸 광야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교육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에 왔을 때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두 돌판이 놓이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이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성전의 특징 세 가지를 말했어요. 뭐였죠?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기도. 이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 먼저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언약궤는 하나님, 언약궤 위가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하나님이 그곳에 앉으신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고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그곳에 두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10절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에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나아올 때 하나님의 구름이 성소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빽빽한 구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성소는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소였다는 거예요. 성전이었다는 거죠. 상징만이 아니라 이것은 세상의 다른 신전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세상의 다른 지점들은 신을 추구해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전을 지었어요. 그러나 그곳에 신은 없어요. 근데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현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서 다음 특징들이 가능해집니다.
예배가 가능해지고요.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성전에서 하는 일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제사는요, 자신의 죄, 공동체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친구지간이든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관계가 깨집니다. 그럴 때 어떤 조치를 취해서 죄 용서를 구하고 화해할 때 관계가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방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로 희생양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 통해서 이 관계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교육하시는 거죠. 이 제사가 예배입니다. 이 제사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열망하면서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 또 하나가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자,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8장에 동일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 그가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혹은 성전에 떨어진 사람은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가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교제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열왕기상 8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사야 56장에 이 성전은 만민이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만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즉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 성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은 매우 매우 특별했습니다. 매우 특별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지만 온 세상을 위한 성전이었어요. 다른 신자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게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자부심이 문제가 됩니다. 선민의식으로 가버려요. 자기들만을 위한 성전으로 이걸 제한해버립니다. 이방인들은 오지 못하게, 그 다음에 자기들,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통로를 삼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어떤 나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이렇게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요, 거기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성전의 주인이 결국 그 죄악을 견디지 못해서 떠납니다. 계속 경고하고 선지자 보내는데 죽이고 하면서 죄악이 간영했을 때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론 포로예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이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 당시 그 전에 그때 헤롯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나가 버렸어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요즘 여러분 마가복음으로 매일 성경 큐티할 때 그 본문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전을 방문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성전을 방문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전에 있는 청지기, 관리인, 성전을 맡아서 하는 위임받은 청지기들이 이거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 비유로 이걸
경고하시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최근에 그 마가복음 본문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잇나? 갔더니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요. 저주하십니다. 이게 말랐어요. 저주 반대로.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잎만 무성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라는 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고 자기들만 오히려 하나님도 멀리한 채로 살아가는 잎만 무성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들은 마르게 됩니다. 마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갈릴리 호수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마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에게만 제한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그 공동체는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도 있죠.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도 말씀하세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비를 다 갖춘 다음에 이 포도원을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갔습니다. 몇 년 뒤에 이제 자기 종을 보내서 소출 얼마를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냅니까? 아니요, 종을 때립니다. 다른 종 보내요. 머리 이마에 상처를 냅니다. 다른 종 보내요. 죽입니다. 또 보내요. 죽이고 때리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중에 아들을 보냅니다. 와, 상속자네. 이 아들을 죽이면 저 포도는 우리 거야. 그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죠? 포도원 주인이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이 과정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떠난 그 성전의 결말인 거죠. 기본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 여러분 지금 없죠? 그냥 돌 통곡의 벽이라고 몇 개 남아있죠? 없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안은 뭡니까, 이제? 다음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다음 성전은 어디입니까? 낚인 거예요.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이 더 이상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소 개념이 아니라는 거. 제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어디냐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지나가시다가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이런저런 대화 끝에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자, 그 질문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야. 참된 예배자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들은 이 그리심산이 성전을 세웠고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참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요. 근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참 성전이고 거기서 예배한다고 말을 하는데 어느 게 진짜 성전이고 어디서 진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야, 저기 한국에 서울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야. 이렇게 대답하시나요? 아니요, 장소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1절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자, 지금 뭔가 믿지 못할 정도의 어떤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산,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여자는 둘 중에 하나인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은 장소 개념이 아니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유대인들이 특히 성전과 관련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다면 이들은 진짜 아마 기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와,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해? 부정해? 여러분, 결국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공간, 장소로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래요. 여러분, 장소 대신 때를 말을 해요. 그리고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때가 온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때가 언제냐? 지금이다 이야기해요. 지금이다. 뒤에 가면 예수님이 이 때는 결국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여자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참된 예배, 참된 성전은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그 메시아가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에서 단서를 주신 것처럼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이 성전. 이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럼 손으로 짓지 아니한 새로운 성전을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이 성전은 곧 성전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말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봅시다. 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저기 성은요, 거룩한 예루살렘 성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못 봤대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마을의 중심지 광장에는 항상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이 있고 광장이 있고 그다음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주로 신전이나 성당이나 이게 가장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 안에 가면 성전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러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한번 보면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이 처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고린도서 6장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개인으로서도 성전이면서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성전이래요.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무엇이 성전인가? 건물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혁명적인 소식입니다. 혁명적인 소식이에요. 근데 실감이 참 잘 안 나는, 우리가 실감이 안 나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 중에, 성도는 아니에요, 누군가 친구가 저에게 야, 내가 너 100조 원 줄게. 그러면 그래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왜? 실감이 안 나니까 이게. 근데요, 누군가 제 친구가 저한테 100만 원을 주면요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거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과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는 조금 시큰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100조 원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작은 것, 하나님 그거 말고 차라리 그건 알아서 하시고요, 그냥 당장 100만 원 좀 주세요. 그럼 더 기뻐할게요. 뭔가 이런 느낌이 자꾸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동산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관계를 맺고 교제하는 삶은 충만하고 행복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결국 인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추방당했고 관계가 깨어졌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성전을 마련하셨죠. 예루살렘에 세워주셨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갔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제 주님이 건물이 아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관계를 문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함께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가도록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제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아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새기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초대받은 사람이고요.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참 성전 되신 하나님 안에 결합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인 거죠. 사탄도 이걸 몰랐어요. 천사들도 이걸 흠모할 정도로, 천사들도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연합에, 이 사랑의 관계성에 우리가 초대된 겁니다. 초대되었을 때 진실하게 반응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이거 설명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로 이걸 성경에서는 설명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성전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가 성전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 있습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이미 두 번 살펴봤어요. 성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단어들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대로 이게 나타난다. 그 세 단어가 뭐였어요? 첫 번째, 임재. 두 번째, 예배. 그리고 기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는 이제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면서 그런 공동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정말 그 신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신을 추구하는 최고의 최고봉이 뭐냐면 접신입니다. 이거 제가 모션으로 표현하면 요거예요. 여기가 신이거든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고행과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이르러서 접신 딱 한 번 하는 거. 이게 최고봉입니다. 무당들도 타로점 하거나 이런 무당들은 학급이고요. 뭔가 접신한, 그래서 작두 위에서 타도 다리 잘라지지 않는 무당들이 접신한 무당들이거든요. 이게 더 상급 무당들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보다 더 최상급입니다. 우리는 접신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접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합신이에요, 합신. 뭐 신학적인 용어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생각해보면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냥 신을 뭔가 한번 잠깐 만나고 황홀경을 체험하고 그걸로 평생 우려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접신한 무당이 잽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싸움이 안 되는 구조인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의미, 임재와 예배와 이 기도 의미를 하나하나씩 우리 삶 가운데 알아가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추구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시만요. 내가 좀 바빠요. 할 일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제가 자꾸 만나면 이거 못하게 할 거잖아요. 좀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충만하지 못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왜?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도 우리의 기도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 이것이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갈망하고 추구할 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예배하죠? 돈을 예배합니다. 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결국 자기를 예배합니다. 자기를.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돈이나 힘이나 자기를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막 쾌적하고 세션이 좋고 찬양팀이 뭐 대단하고 막 뭔가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고 이게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기본이. 예배는 내가 뭔가 받는 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고 기도하는 공동체인 거죠. 주일 예배 가운데 제가 늘 기도하는 거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삶에서 지치고 힘들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런저런 전투 가운데, 치열한 전투 가운데 정말 힘들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만져주셔야겠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만짐이 일어나죠. 그래야 힘을 얻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걸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도 갈망해 주세요. 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 어떤 예배가 진짜 부흥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안에 성숙한 자들이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갈망이 더 성숙한 예배입니다. 부흥하는 예배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들으니까 더 기본적으로요. 저는 수요 기도회가 최근에 참 감사해요. 이렇게 뭔가 수요 기도의 집중적인 찬양, 그리고 또 긴 호흡으로 드리는 기도가 참 좋아요. 수요 기도회 가서 기도할 때 오늘 참 좋다.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오늘 이 설교도요, 수요 기도회 하다가 그냥 다 이 틀 잡은 거예요. 사실 다른 본문 이렇게 하려다가 수요 기도회 하다가 이거 도저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틀 잡고, 그리고 바빠서 막 지내다가 어저께 막 해가지고 한 거예요, 지금. 큰 틀은 수요 기도회 때 다 난 거예요. 잠깐 한 10분, 20분 기도하는 동안에 막 이렇게 부어주시니까. 예, 기본적으로. 여러분, 저는 수요 기도회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은 더 쉽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요소기도 합니다. 현장성을 여러분이 한번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 한 달 살이 이런 게 한참 동안 유행했는데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수요 기도회 한 달 살이 이런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목원들 손에 손잡고 함께 모여서 수요 기도로 가자 해가지고 한번 와서 그 현장성을 경험하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깊은 기도를 조금씩 더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그 다음에 관계, 교제가 다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게 풍성함이고 그게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인생이 되는 거죠. 예배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초등부에서요, 예배 지킴이 이런 운동을 하더라고요. 초등부는 초 1, 2, 3이거든요. 제가 한번 인증샷 그 사진도 좀 보고 소감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라고 주보에 돼 있거든요. 이제 그걸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다 이리 모이세요 해가지고 자, 찬양 몇 장 합시다. 찬양하고 그다음에 누구 기도해 주세요. 말씀 보고 자, 소감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서 예배 인도를 우리 초등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와, 진짜 소망이 있다. 저 아이 그리고 저 가정 소망이 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초등부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낳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 그냥 초등부만 하더라고요. 이게 초등부만. 청년부가 하면 저도 이게 유익을 누릴 텐데 청년부는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을 해야 되나 낳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네. 여러분 그 아이들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기도,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가 이곳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것에 가장 큰 수혜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누리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전 그리고 성전이라고 했죠. 성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성령의 전 성전이라고 했죠. 자, 근데 이거는 단회성이 아닙니다.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에요.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동시에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진행형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2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 다른 지체들과 함께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어져 간다. 여러분 이 지어져 가는 것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이건 여러분 우리 상상과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 어떤 건물의 개념을 가져온 거죠. 예수님이 무슨 모퉁이돌입니까? 인격적인 무슨 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여기간에 이 건물 개념을 가져오기 쓰는 말인데 모퉁이돌처럼 예수님 안에서 연결된다는 거죠. 이 개념을 가져오면 우리는 그 연결되는 벽돌 한 장, 기둥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벽돌이 되고 한 면이 되고 뭔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못 믿겠죠? 한번 3장 12절을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전 말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둥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벽돌 한 장, 기둥 하나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비록 초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특히 이게 나이가 좀 들어가신 분들은 허무감에 우리가 휩싸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남는 게 뭐가 있지? 여러분 내 인생 헛되게 살았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러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고 개인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삶이 세상 것들을 우리가 욕심부리지 않고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나중에 손에 쥔 거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하게 보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요 여러분 그것이 성전과 연결이 되는 거라면, 영혼과 연결이 되는 거라면, 실제가 있다면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성취라 할지라도. 반대로요, 이 땅에서 뭔가 많이 이루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루었거나 뭘 했거나. 근데요 이 땅에서만 유효한 거라면요 거품입니다.
실제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리더반에서 일과 영성이라는 책을 우리가 책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일에 대한 우리 관점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성도들도 이제 이걸 더 확대할 생각인데요. 일과 영성에 틴켈러 목사님이 쓴 책 앞부분 서문에 니글의 이파리라는 그런 한 챕터가 있습니다. 니글의 이파리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하자면 이 니글이라는 것은 뭐 깨작거리거나 쓸데없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어떤 특징이 있는 단어인가 봐요. 니글이라는 사람은 화가인데 이 니글에게는 자기가 커다란 캔버스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릴 만한 캔버스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아름답고 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그걸 반사하고 막 잎 하나하나가 생명력이 넘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뒤에 끝없이 펼쳐진 산봉우리들과 또 그 어떤 장엄한 모습도 이거 그리고 싶어 합니다. 니글이 그 작업을 시작합니다. 근데 작업이 번번이 좌절당하고 시간을 많이 쓰지를 못해요.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런저런 부탁하니까 이거 부탁 들어주고 저 부탁 들어주고 하다가 정작 또 자기 그림 그릴 때 이파리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이다 보니까 결국 이파리 하나 그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파리 하나 그리고 죽었어요. 자, 그 집은 이제 다른 사람이 살게 됐고 그 화가의 그림은 동네에 어떤 마을회관 같은 데 옮겨서 전시가 됐는데 큰 캔버스에 이파리 하나 달랑 있는 거예요. 그 제목이 니글의 이파리라는 거죠. 그걸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아마 이렇게 생각한 사람. 참 초라하다. 보잘것없다. 아니 어떻게 평생에 저 이파리 하나 작품으로 남기고 사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니글이 죽어서 하나님의 천국문에 이르는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근데 그러다가 공의의 목소리가 들려오면서 너는 인생 동안에 그것밖에 못했니? 이런 이야기. 또 하나는 너는 그래도 여러 사람들에게 선한 행동을 하느라고 그럼 네 시간을 많이 썼어. 이런 뭐 공의와 또 선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가운데 천국 문 앞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니글이 평생토록 열망하고 자기가 평생 동안 그리고 싶어 했던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력 있는, 햇빛에 반짝이는 생명력 있는 그 나무, 윤기 있는, 그리고 그 뒤에 자기가 그리고 싶어 했던 끝없이 펼쳐진 봉우리와 장엄한 흰 후에 쌓인 봉우리들이 펼쳐진 장면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니글이 소리칩니다. 이건 선물이야. 소리칩니다. 여러분, 니글 마음속에서도요, 내 인생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파리 하나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을까?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실제 자기 앞에, 천국문 앞에서 펼쳐진 그 실제, 자기가 그리려고 했던 것들이 이 땅에서 그리려고 했던 것들이 한 천국에 실제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자기가 그린 이파리가 천국에 실제 존재한다는 걸 알았을 때, 그는 인생의 모든 것이 초라하지 않고 아마 보상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건 선물이야. 니글이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실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가장 작은 일을 하든 보잘것없는 이파리 하나 그렸든 어떤 사람은 한 두세 개 그렸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주기까지 그렸겠죠. 차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가 된다면 여러분 그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성전된 자답게 살아가는 행동이 이파리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를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연합에 초대되어 있는 실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파리 하나 괜찮아요. 이파리 두 개 괜찮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며 그 임재 가득한 가운데 기도드리며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왜? 천국의 실제가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전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내 같이 이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